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37장 1절로부터 21절로부터 38절입니다. 이사야서 37장 21절부터 38절. 구약 1011면 이사야서 37장 21면에서 38면. 우리 좀 길죠? 기니까 우리 한 절씩 좀 길 때 같이 쭉 읽으면 좀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나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진 땅의 숯불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네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네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을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네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라.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함께 하겠습니다.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 멜렉과 사데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이란 제목으로 이사야서 37장 21절로부터 38절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기도가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응답이 곧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길었죠? 오늘 시작할 때 그 새벽 예배 때, 이 아침 예배 때 늘 찬송가 2장 성부, 성자, 성령 이 찬양을 좀 부르려고 합니다. 그건 왜 그런 생각을 그렇게 결정을 했냐면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다라는 건 이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경배하며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그 제사라는 건 바로 그 삼위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이렇게 초청받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생각하다가 또 그래서 옛날에는 전통적으로 예배 드릴 때 종치고 그리고 이제 그 송영을 불렀습니다. 송영이라는 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초청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 노래 불렀는데 그때 항상 삼위 하나님송을 불렀거든요. 근데 좀 다시 좀 그거 우리가 보통 하나님 하면은 성부 하나님만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만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성령 하나님만을 강조해서 좀 이렇게 균형을 잃을 때가 좀 있죠. 근데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참 우리 신앙 가운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예배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고백할까, 신앙으로 고백할까 아주 고민하다가 일단 새벽 예배 때, 아침 예배 때 늘 시작하기 전에 이 삼위 하나님에 관련된 찬송가 2장을 좀 고정적으로 부르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그 삼위 하나님의 그 강강술래 가운데 서 있다라는 생각으로 삼위 하나님성을 부르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좀 보았어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과 좀 비교해 봤었죠. 20절까지가 그 내용이었어요.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는 곧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아침 예배 설교 제목이 기도는 신앙 고백이다라는 제목이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히스기야의 신앙 고백적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오늘 본문 전체를 좀 한번 쭉 이렇게 좀 훑어보면 일단 21절은 일단 서론에 해당하고요. 22절부터 29절까지가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열방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네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지극히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등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고만장한 사네립을 향하여 책망하고 이제 사네립이 패망하여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즉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2절 23절에서 그런 걸 알려주죠. 이제 처녀딸 시온이 너를 이제 멸시하고 이제 여기서 과거형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완료된, 그러니까 예언적 미래, 그러니까 완료적 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이지만 다 완료형으로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미래에 일어날 일인 것이죠. 지금 이 예언을 한 당시에는 이사야가 예언할 당시에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할 것이고 조소할 것이다. 너가 지금 이게 사네립 22절부터 사네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네립을 대해서 또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가 흔들 것이다 이런 것이에요. 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즉 사네립 네가 회방하며 능력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에게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26절에 보면 네가 어찌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즉 너가 이렇게 열방들을 정복하고 다니는 그것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것이고 태초 상고부터 정한 것이다. 다 나의 섭리하에 있었던 것이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29절까지 사네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언을 하시고 그래서 29절 나오잖아요.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사네립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30절부터 이제 32절 이 세 개의 구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하시고 다시금 평안과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30절에 그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그 30절 구절은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이렇게 점차로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어쨌든 지금 성 안에 남아 있는 그것을 꾹꾹 먹고, 둘째는 또 거기에서 좀 난 것을 조금 먹는데, 셋째부터는 이제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지 완전히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30절부터 32절까지 유다의 회복,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 남은 자 이야기 나오고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구원을 이루시리라 라는 뜻이죠. 또 33절부터 35절은
이제 다시 결론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지금 다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차 33절 완전한 보호를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 완전히 보호를 하실 것이고 즉 그 사내립 니의 왓술 왕이 그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화살 하나도 이리 쏘지 못하고 흉복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다. 아무것도 못할 거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그리고 오동기로 돌아가고 그 35절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다윗 언약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구원하리라. 이스라엘 백성 우리 택한 백성을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다시 이야기하고 이제 36절부터 38절이 우리가 계속 아수르에 대해서 봤을 때 그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다 죽는 그 내용이 이제 나오고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 역사적 사실, 즉 하나님의 응답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지금 보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본문 중에 2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중간부터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 백성의 기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며 이를 아시며 이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약의 교회에서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는 자녀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자녀의 기도를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시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중에서 기도한 것도 다 들으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속을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들으신다고요. 지금 제가 기도를 잘하자, 기도를 열심히 하자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언제나 또 얼마나 우리와 가까이 계신지를 명심하자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말이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함께 하심이 첫 번째 응답이라고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듣는다. 이 한마디로도 우리에겐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 큰 경외함이 되는 것이기도 해요. 내가 너의 소리를 다 들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이 신앙적 고백,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20절까지 15절부터 20절까지 히스기야의 기도가 바로 신앙 고백이라고 했는데 그 신앙 고백적 기도에 대한, 즉 우리의 신앙 고백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응답, 우리의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22절부터 나오는 건데 바로 방금 전에 봤었죠. 그걸 방금 전에 본 것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건 구원, 심판과 구원이에요. 아수르에 대한 심판과 유다에 대한 구원, 사네립에 대한 심판과 아까 누구요? 다윗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윗 백성에 대한 다윗 자손에 대한 구원, 즉 죄에 대한 심판과 의인에 대한 구원으로 요약되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죠. 오늘이 고난주간 셋째 날 화요일입니다. 첫째 날은 뭐였죠? 첫째 날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성 입성이에요. 예루살렘 입성의 날이 첫 번째 날이고, 둘째 날은 예수께서 성전 청소에 하신 성전 청소의 날입니다. 셋째 날은 이제 화요일인 오늘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꾸짖으시며 변론하시고 감람산 설교를 하시는 날이에요. 근데 이 감람산 설교의 주요 내용은 이제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보면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비유를 하시며 그 주제가 뭐예요? 심판과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 열처녀 비유도 거기서 나오는데 거기서 그것도 다 심판과 구원이에요. 화 있을진저 하시고 심판과 구원에 대한 주제로 쫙 설교하시는 게
감람산 설교입니다. 이게 오늘 셋째 날 예수께서 고난주간 이 가운데 셋째 날 하신 일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심판과 구원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의 결론, 하나님의 모든 언약, 이 언약이잖아요.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의 언약인데, 이 성경 말씀의 결론, 하나님 언약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즉 심판과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구속사 이외에 다른 역사를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결론은 심판과 구원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삶의 결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즉 심판과 구원이라고요. 지금 제가 심판과 구원이 결론이라고 하고 심판과 구원이 기도의 끝, 그 응답이라고 하니까 이 심판과 구원을 단지 마지막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으로의 최종적 구원에만 한정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지금 기도의 응답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기도는 매 순간 매일같이 하잖아요. 근데 기도의 응답이라고 했다고요. 무엇이요? 심판과 구원이. 즉 우리의 삶 속에서의 작은 신음소리조차, 우리의 삶 속에서의 모든 기도, 우리의 삶 속에서의 작은 신음소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작은 죽음과 작은 부활로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순간을 그 작은 죽음과 작은 부활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이 사실을 조금씩 더 깨닫고, 이 사실을 조금씩 더 인정하고, 이 사실에 하나님의 이 섭리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자라남이라고요. 좀 어려운가요? 무슨 말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소원과 바람이 있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소원과 바람이 있습니다. 다 있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것을 두고 기도한다고 합시다. 자, 어린 아기일 때는 그냥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에요. 울면 젖주는 갓나라기 수준이라고요. 근데 아까 신앙의 자라남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앙이 점점 자라나서, 즉 점점 아기가 자라서 어른이 되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아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그것이 아니라 무언가, 오히려 반대로 무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단순히 울면 젖주는 그런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 그 바라시는 것이 우리의 성숙임을 알게 된다고요. 자, 똑같은 소원과 바람인데도 어린아기의 기도의 응답에는 울면 젖주는 그 수준으로 가시지만 어른이 되어갈수록 똑같은 소원과 똑같은 바람의 기도이어도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성숙으로 간다고요. 희한하죠. 희한한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즉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성숙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에게서 심판을 이루세요. 우리에게서 죄를 죽이신다고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세요. 날마다 우리에게 예수의 선하심을 빚어가신다고요. 어떤 기도 내용이더라도, 어떤 기도 제목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날마다 죽음과 부활, 심판과 구원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화 있을진저라고 예수께서 그 책망하시던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사람에게 보여주려는 종교 행위를 이제 멈추고 아버지 앞에서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선택된 백성이라고 또 얼마나 교만하게 종교 생활을 하나요? 지금 예수 믿는, 그리고
어린아기 말고 좀 어른, 특히 아침에 예배를 드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성장하신 분인 줄 알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된 백성이라고 막 얼마나 교만하게 종교 생활을 했나요, 지금까지. 근데 그런 것을 다 멈추고, 그런 교만을 멈추고, 내가 잘나서 한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가 피조물임과 정말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아버지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 즉 이사야서 이 산헤립과 관련된, 아수르와 관련된 이 첫 번째 36장 37장 그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에 대한,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또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도구임에 불과한 산헤립이 그 자신이 잘난 것으로 생각해서 한 교만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라는 섭리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배우냔 말이에요. 외식하는 것을 멈추고, 그 선민의식, 그 유대인들의 그 선민의식, 교만을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려는 그것들을 멈추는 그 죄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언제? 우리가 기도할 때. 자녀인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외식과 교만하여 그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으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 삶의 작은 죽음과 부활로 응답하신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매일 죽는다고 얘기를 한 것이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안에서 예수와 산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알 사람은 압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으로 응답하시며 우리를 예수 닮은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절대 그냥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않아요. 다 그렇게 하나님께 만들어 가시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으로 빚어 가시는 거라고요. 그게 그 민수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간 훈련 받은 거예요. 훈련이 여기 빚어 가신 거라고요. 구원, 심판과 구원을 여실히 보여주기 민수기잖아요. 1세대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심판과 2세대들의 그 빚어 가심, 죄가 이 땅에서 묻혀버리고 의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내용이잖아요. 그 일을 32절,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정금같이 나오는 것이 성도의 인생인 거라고요. 교회의 행진이라고요. 부디 날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채우시며 심판과 구원으로 응답하시는, 날마다 작은 죽음과 작은 부활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움을 입을 때까지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임하며 우리의 인생과 산지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이 땅에서 날마다 하루하루 걸어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